BCGI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원준 선교사님 다시 만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셀프 아카데미에서 뭐 자주 뵈니까 그렇죠. 너무 친근한데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만 3년 전에 우리 이 BCGI 첫 인터뷰 영상 같이 가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남아공에서 선교하신 지는 30년이 넘으셨고 네. 올해로 하면 34년.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본격적으로 하신 지는 한 11년 올해 차. 11년 차.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 7, 8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최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강하게 챌린지를 하셔서 예. 목사님의 가정교회 접한 지 1, 2년도 안 됐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남아공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그때 한 15개 교회가 가정교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만 3년 만에 그 거의 2배 되네요. 한 26개 이렇게 이제 늘어났고 주로 남아공이고 그다음에 보츠와나에 3개 교회가 가정교회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제가 이제 소식을 듣고 특히 이번에 또 로잔도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또 3년 전에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 예. 앰뷸런스로 야 거기서 한국까지 예. 진짜 후송이 돼서 결국은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이후 그러니까 3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이후에 남아공의 선교와 가정교회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명 목사님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먼 길 오셔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운전하셔서 참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 목사님 파송하신 교회라니까 여기가 이제 인천에 속한 복된교회 그렇죠.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 예수교 대한성결교 소속. 맞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뭐 탑10에 들어가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가정교회는 아니죠. 예, 가정교회는 아니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유희열 목사님께서 1988년에 이게 개척을 하실 때부터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셨고 또 이 교회가 우리 사모님도 굉장히 전도의 그 열정과 헌신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 분이 그래서 전도와 목회를 통해서 사실 다 이 성도들이 이 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영원 구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가정교회는 아니지만 가정교회 못지않게 정말 전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88년도에 개척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36년 된 교회인데 그렇죠. 교회가 아주 반듯하고 또 건물도 아주 멋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뭐 이제 아마 후임으로 이제 다른 분을 모시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복단교회 얘기는 나중에 혹시 가정교회를 하면 그때 하도록 하고. 예, 맞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코로나 전에 가정교회 사역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까지 그 남부아프리카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성장을 잘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는 뭐냐면 개교들이 영원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뭐 1년에 세를 많이 주던 교회는 뭐 20%씩 1년에 뭐 30%씩 막 줬어요. 가정교회 하는데도. 그리고 가정교회 하는 대로. 그렇게 막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냥 뭐 2019년 20년 되기 전까지 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왔으니까 얼마나 제가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처음 목회자들이 막 거의 들떠가지고 야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막 그렇게 성장해가고 또 이제 지역도 한 6개 지역으로 보천화까지 합쳐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남아오고 아주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2020년. 아유 우리도 그 2020년 지긋지긋.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제 저희들은 코로나가 왔어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4월 달에 국가에서 남아공화국 국가에서 정부가 이 록다운이라고 아주 방침 록다운 완전히 모든 것을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숍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심지어는 혹시 반발했을까 봐 군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와 우리나라보다 더 강했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군대들이 모든 그 도시에 배치를 시켜서 혹시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을 하려고. 만약 이제 국가에서 록다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미 캐치하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아예 록다운을 시켜버려서 우리는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록다운을 하고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 록다운 날짜를 일주일 남겨놓고 앞으로 일주일 내에 록다운 하니까 네. 좀 준비를 하라고 그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야, 위기가 왔구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러 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핵심 리더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킨집에서 모여가지고 자, 앞으로 며칠 있으면 록다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록다운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왕래도 없을 텐데 아예 모든 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록다운은 되더라도 우리가 준비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 얘기 그동안 온라인 예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모여가지고 그러면 각 교회별로 유튜브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사용하든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시다. 이거 이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장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해봅시다. 그렇지만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거기 때문에 결의는 했지만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록다운이 말대로 4월 달에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왕래도 할 수 없고 옆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들이 집에서 목사님들이 집에서 그때는 그래도 이제 인터넷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 상황이 안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시골이나 좀 뭐 열악한 교회들은 온라인이 안 되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런 교회는 뭐 속수무책이죠. 그렇지만 이제 좀 되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상황이 됐죠. 근데 저도 이제 그때 2020년에 남아공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잠깐 방문했었지만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2020년에. 21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냥 병원이 인산일을 이루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저에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개인적인 삶의 고난과 또 사역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2021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은 2021년 들어오면서 조금 코로나가 덜해지는 틈을 타서 우리가 다시 그럼 마스크를 끼고라도 우리가 모이자. 근데 그런 결의를 우리 목회자들 했어요. 물론 그동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만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2021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20년부터 21년 초까지 저희들이 두 가지였습니다. 각 개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만났어요.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만나서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런 매주 만났던 것이 지금도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만나요. 지금 매주 만나는 그때 시작한 2020년에 매주 만나는 목회자들 모임이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지금 4년 동안 진행을 매주 만날 때 몇 명 정도가 평균? 그때 한 15, 20명 정도? 네네. 네, 목회자들. 가정케 하는 목회자들. 그렇죠. 가정케 하는 목회자들인데 온라인이 안 되는 분들은 못 들어오고. 한번 모이면 대개 한 2-3시간? 그렇죠. 2-3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또 격려하고. 너무 잘하셨네요. 예. 매주마다. 매주. 매주마다. 그때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좀 흩어졌을 거예요. 흩어졌을 건데 그때 다행히 우리 핵심 리더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21년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좀 국가가 조금 숨통을 틔워줬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좀 만나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이제 소독하고 막 하면서 교회 소독 그때 했잖아요. 교회 소독하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면으로 만나기 시작해서 제가 대면으로 이제 순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초반기에. 그래서 한 교회 이제 노스크스라는 아주 가정교회 잘하고 우리 평신도 세미나 호스팅하는 주최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일날 설교하고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경건의 삶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수료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다 끼고 수료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를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가 델타일 때인데 델타 아주 굉장히 셀 때죠. 그래서 걸린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걸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금방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그 걸린지도 모르고 이제 와가지고
뭐 이제 화요일 날도 모임하고 수요일 날도 온라인으로 그때 많이 했으니까 수요일 날도 뭐 지역 모임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해서 그때도 이제 지역에 4개 5개 온라인으로 모였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 모임을 다 하고 수요일 날 저녁이 돼서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그 잠자기 전에 이제 그 다음날 일할 걸 다 사무실에 정리해 놓고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부터 막 엄청난 오한이 들고 설사가 나고 열이 막 나고 엄청나게 이제 그 코로나 그 티피컬한 증상이 막 일어나면서 아 코로나 걸렸구나.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일어나지 못한 수요일 밤 자가. 그 제 아내 보고 여보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아 빨리 검사 좀 해봅시다. 그 제가 제 아내가 저를 끌고 어떻게 일어나지 못한 저를 끌고 코로나에 갔는데 그 테스트하는 데 갔는데 이 테스트하는 데도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사람은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그 테스트를 했지만 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코로나 걸린 것 같은데 이 테스트도 안 돼요. 그러면서 며칠 지나 제가 증상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 오냐면 숨이 막혀요.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2018년에 네, 호주에서 심근경색 기억하시네. 그래가지고 스텐트를 4개를 했어요. 4개를. 그때 호주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송 목사님께 들었어. 송 목사님. 그때 제가 민폐를 많이 끼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스텐트 끼고 이제 있어서 이 조금만 하면 이제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숨이 차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제가 이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제 아내가 좀 더 리얼하게 하는데 올해 같이 했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못해서 제 아내가한테 제가 부탁 여보 목사님을 통해서 좀 산소 좀 구해 아빠 숨을 못 쉬겠어. 그때 제 아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한테 산소통을 좀 구해 오는데 근데 산소통은 구했는데 산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산소가 바닥이 났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산소가 필요하니까 맞아.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막 이제 거의 죽어갈 정도로 되니까 병원을 알아보는데 갈 병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갈 병원이 없어가지고 뭐 국립병원, 사립병원 다 찾아봐도 없어요. 사립병원이 좀 그래도 케어를 많이 하지만 국립병원은 뭐 전혀 케어를 하지 않으면 그래도 거기 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국립병원이라 갑시다. 거기 열악하지만은 국립병원에 가면은 산소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의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또 연결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병원을 갔는데 국립병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저는 거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국립병원 들어가니까 그 국립병원 바닥에 복도에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야. 1000명 이상이 인산을 이뤄가지고 왜냐하면 들어갈 병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아니 나는 지금 나도 병동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지금 병동이 없어서 이렇게 쫙 누워있는데 어떻게 되냐.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병동은 우리가 만들어놨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어디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으라고 그러는데 나 힘들고 아프고 죽겠는데 연락이 안 오고 제 아내하고 이제 사람들 다 갔어요. 왜냐면은 거기 병동에 오래 있으면 또 코로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뭐 가고 난 다음에 저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살려주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죽어가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마침 나중에 또 이제 저녁 되니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병동이 없어서 지금 복도에 누워 있는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도 많고 병동 안에도 그다음에 그 코로나로 기침을 막 하는데 저도 기침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서로 기침을 하니까 이거는 거의 코로나 나을 수가 없어. 코로나가 나더라도 기침하면 또 옮기는 거고 서로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러 온 게 아니라 격리실 시키는 것 같아요. 격리병동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기침을 하고 코로나 옮기는 상황인데 또 이제 가관인 것은 거기 이제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 밥 같은 걸 주더라고요. 다 이제 굶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뭐 놔주긴 하는데 뭐 그 치료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먹으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근데 거기 가가 제일 좋았던 것은 제가 산소와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산소를 공급받는데 근데 화장실에 가려면 일어나가지고 병동에 일어나가지고 그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는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일반 이 프라이빗 그 개인 병동이 아니고 국립병원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그걸 이 마스크를 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바일 이거 산소 호흡기가 없으니까. 그럼 저는 이걸 빼면 한 1분 이상을 못 견디겠어.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 병원 그 화장실에 가려면 내가 1분 만에 가가지고 보고 와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꼽는 거, 이 링게르 같은 게 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운팅을 해서 여기 땅에서 갔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안에 똥 오줌이 범벅이 되는 게 치우질 않은 거야.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거야. 딱 그거 보는 거 어떻게 거기서 지금 볼일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닦아가지고 그 똥 오줌 범벅된 걸 다 닦아가지고 하는데 벌써 1분 지났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헐떡헐떡 되면서 이제 이 볼일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제가 이제 거의 기어다가시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먹으면 화장실 안 가니까. 그런 상황인데 좀 있으니까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좀 있으니까 이제 이 정신병동에 이제 정신병동 전에 그 병동에 가까운데 이제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교도소가 있어가지고 교도소에 코로나가 번졌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코로나가 번지니까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코로나 걸린 이 범죄자들을 이 병동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희 병동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 옷하고 이런 짐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더라고. 옷을 벗고.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제 재소자 병동에서 이 범죄자들이 와서 다 훔쳐가니까 그걸 우리가 자기들이 키핑을 해야 된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범죄자들이 또 우리 병동에 들어온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어 보니까 와서 이제 눕더라고요. 아프니까.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더니 뭐 얼굴에 칼자국도 있고 눈도 막 얼마나 마약을 했던지 막 그래. 그런 사람이 옆에 누우니까 제가 얼굴 딱 한번 보고 또 보고 싶지 않더라. 물론 이제 코로나에 걸렸지만은 그래도 이제 살인자들 뭐 마약하는 사람이 옆에도 같이 누워 있으니까 좀 마음은 좀 찜찜하죠. 그거는 괜찮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그렇죠. 또 같이 지금 죽음 그저 사는 것을 위해서 좀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정신병동에 또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거기는 정신병자들이 또 우리 병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네. 근데 이 정신병자들은 이거는 이거 범죄자들은 말도 이게 괜찮아. 양반이야. Out of control. 네, out of control. Exactly. 와가지고 이게 다 묶어놨는데 이 묶어놓으니까 이 시큐리티나 이제 시큐리티 가이나 아니면 이 간호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혼자 남기가 이거를 막 풀려고 침대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지금 전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안정이 필요한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자기 묶어놓은 게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그걸 밤새 하니까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코로나로 낫는 게 아니고 이건 뭐 범죄자들이 있지 또 이 정신병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여기서 죽겠구나. 낫지 않게 그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안 좋아져서 이제 의사들도 이제 많이 이제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 아내하고 이제 카톡이 됐어요. 돼가지고 여보 이런 상황이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뭘 막 찾아봤어요. 어느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여보 당신 한국에 가가지고 치료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랬더니 뭐 에어앰뷸런스를 띄우면 된대. 뭐 그때 에어앰뷸런스를 처음 알았어요. 그럼 알아서 해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픈 상황이고 거의 뭐 신음하는 상황이고 중환자인 상황이니까 모르죠. 그렇지. 제 아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뭐 막 얘기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하고 없었죠. 딴 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뭐 이렇게 인볼브가 나중에 됐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에어앰뷸런스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행정적으로 지금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남아공 상황에. 남아공이 워낙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전부 중단시켰거든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돈, 하나는 행정적인 문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기도들을 많이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견적이 처음에는 3억 정도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가려면 3억 7천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선교사가 3억 7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들을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미국에서 한 자매님이 본인이 3억이라는 돈을 했어요. 헌금을. 제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 살려주고 싶다.
근데 이제 7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그걸 우리 파송게임 복전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 복전기를 같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에어앰뷸런스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안 돼. 그거를 또 이 우리 미래재단과 우리 GP 선교단체 이런 분들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특별히 미래재단하고 연결해서 또 남아공에 있는 또 목회자들 또 교인들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외무부에 얘기하고 뭐 또 대사관까지 얘기. 그래서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그건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걸린 지 며칠 만에. 아 제가 걸리고 난 다음에 한 20일 한 20일 됐을 것 같아요. 20일 30일 걷게. 예. 20일 3주를 고생을 했네요. 예, 그럼요. 근데 낫지라고 계속 또 계속 악화된 거죠. 이제 뭐 죽을 수밖에 없다. 네, 죽을 수밖에 없는 판단. 그러니까. 에어앰뷸런스 가지 않으면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 주님 데려가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 병동에서. 상황이 뭐 정신병 환자들 들어와 있고 막 병동의 상황이 전혀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뭐 음압 장치가 돼 있는 한 사람이 들어가고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치료가 돼도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로 에어앰뷸런스를 실려와서 여기서 어쨌든 치유를 다 받았어요. 예. 아니요, 그 치유 받는 과정 물론 나중에 다 치유를 받아가는 상황이 됐지만 그 처음에 에어앰뷸런스를 탔을 때 그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기도하신 아니, 분들의 뭐 그거 하려면 뭐 한 20시간 장시간 그렇죠. 드라마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전신 수면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비행기에 뜰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전신 마취. 전신 마취. 그래서 그리고 막 그 산소통도 많이 구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전신 마취 상태에서 안 가면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판단을 이제 한 거죠. 의사들이. 그 에어앰뷸런스 의사들이. 제 안은 조금 훨씬 나은 상황이었고. 그 두 사람이 타고 왔는데 저는 이제 타기 전에 전신 마취에서 그다음부터 필름이 끊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수송되어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에어앰뷸런스도 거의 한 20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거의 한 35시간 걸렸대요. 세 군데에서. 세 군데로 스탑바이 해야 되니까. 네. 비행기가 크지는 않았어요. 연료 그렇죠, 공급을 맞습니다.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 기계들이 다 달라붙어야 되고 저희들만 두 사람만 수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명지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혼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52일 동안에 한 32일 정도를 제가 혼수 상태예요. 거기 와서도. 네. 혼수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지금 거기 보시죠. 이게 이제 자가 호흡을 못하니까 이 튜브를 뚫어가가지고 그렇죠. 이 인공호흡기를 아래까지 집어넣어서 거기서 호흡을 인공적으로 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 그렇게 이제 남아공에서 오면서 그렇게 또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제가 이제 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일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32일 동안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안 좋았대요. 안 좋아가지고 거기 책임자가 제 아내 보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성 교사님 살 가망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장례식 준비하라고 제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제 남편 뭐 거기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이제 왔는데 또 여기 와서 얼굴 제대로 못 보는데 서로 병동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 제 아들한테 연락해서 아빠가 이런 상황이란다. 너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아빠 장례식 같이 준비해야 될 거야. 이렇게까지 다 얘기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다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그걸 이제 여러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일주일 동안은 가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를 나중에 알게 된 그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간호사로 거기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선교사님 모르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보니까 중환자실에 그 한 100명 이상 가량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이나 15분 정도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대요. 그걸 어떻게 하니까 시샘 말하면 이제 죽으면 항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들이 서서히 깨어나면서 나중에 일반 병동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만은 제가 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코로나 투병하는 그 특별히 이제 중환자실에 이 코마 상태, 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엄청난 그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지금도 뭐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영적인 세계 뭐 그 바울도 삼천층에 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세계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그 강권적으로 저를 지옥을 보게 하시고 또 지옥에 있는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지옥의 실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지옥의 실제들 제가 몸소 경험케 하고 보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 여기가 어디지 물었더니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지옥에 올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네가 왜 지옥에 와다는 이런 얘기를 하다 성경하고 저는 어긋나는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 경험을 하나둘씩 아주 구체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편안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죽을 때 아니죠. 영원히 그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 그런 걸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나 리얼하게 경험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저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지옥의 리얼한 경험 중에 예.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것이 어떤 장면이었어요? 이게 저를 갖다 고통당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고문 뭐 이런 거. 그렇죠. 고문 같은 건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건 좀 굉장히 리얼한 건데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믿지 않겠지만 제 몸에 호스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몸에다가 호스파이프를 연결해서 호스파이프 같은 겁니다. 지금 기억에는 연결해가지고 지옥사자들이 저를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 피를 그냥 한 방울도 없이 나중에 심장에 거의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로 빨아먹는데 그 빨아먹는 그 순간순간에 너에겐 엄청난 고통이에요. 예. 그 제가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통들을 제가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깨어나서 하니까 제 아내가 여보 지금 그 얘기하면 이단 얘기 나와. 근데 그거 내가 어찌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경적으로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그러나 제가 뭐 체험한 건 체험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칼을 가지고 저를 뭐 베는 배가는 그리고 위협을 주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평안을 유지할 수 없을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fear, 영어로는 fear, 두려움, 그다음에 anxiety,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힘들게 하는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지옥에는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 고통이 심한 것이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만약에 그 누구도 제가 경험하고 본 지옥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고통이네. 영원한 고통. 그런데 천사가 와서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건져서 이제 천국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를 건지려는 천사들과 악마들이 사탄에서 이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제 앞에. 저를 건져가려고 하는데 악마들은 못 가게 하고. 그거를 막 그냥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고 고통을 주고 천사들과 악마들이 막 계속해서 투쟁을 하더라고요. 저를 놓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저를 건져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제가 이게 나가면은 이제 다른 사람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내가 성경적이죠. 그래서 지옥이란 첫째 하나님이 없고 지옥이란 둘째 고통인데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사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왜? 제가 그래서 예수님 지옥에 갔던 거 경험하는 거는 이제 정말 리얼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하면 제 얘기를 듣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있으셔서 제가
예수님, 제가 가라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도들하고 고기도 좀 잡고 뭐 이렇게 자는 편하게 있더라고. 너무 평화로운가 그 자체가. 예. 계속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너무 평화롭고 기쁘고 네. 감사하고 네. 뭐 형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저보고 이제 네가 가야 되겠다 세상으로. 그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아니 그 세상에 가면 제가 죄 안 짓고 살 그 자신도 없고 가면 너무 세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너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고 마무리를 하고 와라.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가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아이고 할렐루야. 네.